오늘은 다른 이름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보행 장애우가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 4장 뒷부분에 보면 누가는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그 기적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기적 안에 어떤 상징 혹은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의미입니다. 치유를 받은 사람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던 성전으로 걷고 뛰어 들어가면서 그 성전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구원 사건이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그 성전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는 것을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성전 밖에 쭈그리고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정말 놀라운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씩 베드로와 요한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했고,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베드로는 다시 한번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순서를 보면 하나님은 먼저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 놀라운 표적을 허락하심으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믿어야만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이미 하나님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어떤 환경이나 상황을 새롭게 배열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누가 주도적이냐? 하나님께서 더 주도적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예비하셔서 마지막에 우리를 전도자로 쓰시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꼭 가져야 될 확신이 바로 이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입술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 영혼, 예비하신 영혼이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눈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을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사도들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유대 종교의 핵심적인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단 자기들 허락도 없이 이 이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원래 성전에서 가르치려면 이 사두개인들의 허락을 받아야만 하거든요. 근데 어디서 보지도 못했던 그 시골 출신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무엇인가를 전하고 있으니 그 불쾌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도 불쾌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의 핵심은 예수, 나사렛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리고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부활했다. 이런 내용들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내용 자체도 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싫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현장에서 그들에 의해서 체포되는데 날이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쩔 수 없이 하루 동안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그 다음날 결국 이들은 그 당국자들에 의해서 위협과 협박을 받고 풀려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먼저 정말 중요하게 인식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 동반되는 현실은 무엇인가? 우리 예수 믿는 진실된 신앙인들에게 따라오는 현실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으로 인해서 사도 베드로는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 그리고 그 복음의 현장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성경 말씀에 보면 남자만 약 5,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됩니다. 정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과 복음의 진보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이 직면한 현실은 뭡니까? 제자들이 직면하는 현실은 감옥과 위협과 핍박입니다. 한마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 재판장에는 치유를 받은 사람도 함께 피고인으로 서 있었는데, 그 사람도 역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위협과 협박을 받았고 자칫 죽을 수도 있는 고난의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차라리 고침을 받지 않았더라면 이런 살떨리는 무서운 자리에 설 일은 없었겠죠. 그러나 고침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고난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 9장 이후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인 사도 바울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러나 가는 곳마다 고난에 직면합니다. 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꽃길만 걷는다. 물론 예수 믿으면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영적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부닥치는 현실들은 물론 축복이 있지만 그러나 고난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고난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몇 년 전에요, 저 미국에서 동성애와 관련돼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나라도 몇 년 전부터 이 동성애자들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소위 퀴어 축제라고 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이 독버섯처럼 번져가고 있는데 이것은 엄청난 죄죠.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이것이 가정과 공동체를 파괴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사단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미국은 이미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과서에도 동성 간의 결혼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혹은 동성 간의 성관계에 대한 이런 내용까지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소돔과 고모라가 따로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이렇게 미국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난 이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남자 동성 부부가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 관공서에 찾아갔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마침 이 일을 담당하던 여자 공무원이 있었는데 그 공무원이 이 혼인신고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여자 공무원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는데 이 공무원이 혼인신고를 하러 온 동성 부부에게 결혼은 남성과 여성이 하는 것이지 어떻게 동성끼리 결혼을 하느냐,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이 혼인식을 신고를 해줄 수가 없다. 이건 처리할 수가 없다. 내 신앙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미 국가적으로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무원이 끝까지 버티니까 결국 이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어요. 기분 나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여자 공무원은 실형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큰 비극은 뭐냐면 자신의 생계의 수단인 직장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자신의 신앙 양심 때문에 한순간에 많은 것을 잃고 고난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비슷한 일들이. 물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깨어나는 도전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경각심을 주기도 하고, 교회가 어떤 교회들은 막 깨어 기도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닥친 현실은 고난이었어요. 만약 우리에게 똑같은 현실이 닥쳐온다면 우리는 이와 비슷한 현실 속에서 과연 신앙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가? 내 신앙 양심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당장에 저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당장 데려가시면 좋겠지만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2절 말씀해 보시면 싫어하여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싫어하여.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뒷장에 넘겨보시면 17절 이하의 말씀해 보면 이 제자들이 여러 번 위협과 협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장의 분위기를 보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현실은 무엇인가?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마귀가 이 세상에 공중권세를 잡고 활기를 치고 있고, 마지막 시대에 가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자신의 운명을 마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더 극성스럽게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결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현실은 좀 전에 말씀드린 미국의 어느 공무원이 경험한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아닐지라도 손해와 또 낮아짐과 때로는 조롱과 무시와 또 때로는 협박과 핍박일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에는 고난이라는 것. 결국 우리는 마치 낙하산을 타고요, 공중에서 지상으로 강화한 공수대원처럼 이런 현실 속에서 살면서 견뎌야 하고 생존해야 하고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파송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결코 이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신앙 양심을 따라서 고난을 감수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질서에 그대로 순응하면서 그냥 좀 편안하게 살 것이냐, 늘 이
고민과 선택에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늘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이튿날 드디어 무시무시한 사내들인 공의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들은 사도들과 치유된 사람을 가운데 세우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지금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인데 사도 베드로는 그 순간에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담대하게 변론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은요,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위험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주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약속을 미리 주셨거든요.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에 보면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신앙으로 인해서 직면하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현실 가운데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현실을 살아갈 때 그 현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만 있지 않고요, 고난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담대함은 어디서 왔을까?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 이 11절 이하의 베드로의 변론을 보면 그 중심에는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만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잘 아시죠? 이 말씀은 원래 시편 118편에 기록된 말씀이고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예수가 버려진 돌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로마의 어떤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버려지게 되고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려주셨고 새로운 집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이들을 이제 버리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는데 그 첫 번째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제가 시편 118편 말씀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 이후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는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쳤는데 그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여호와여 이제 구원하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18편 말씀은 메시아 시편이고 구원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결국에 이 당국자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큰 실수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버려진 돌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주 기이한 방식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분이신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기이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걸 몰랐어요. 아니, 어쩌면 알고 싶지 않았고 외면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누리고 있었던 수많은 것들, 예를 들면 돈, 명예, 권세, 지위, 이런 엄청난 기득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부활이 싫었을까요? 부활이 있다는 것은 새로운 세상이 왔다는 것인데, 새로운 세상이 오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던 기득권들 다 빼앗기는 거잖아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인데,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새로운 세상이 왔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왔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시대는 끝난 겁니다. 부활은 뭐냐면 옛 시대는 가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옛 시대의 리더십들인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파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활을 싫어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만이 구원자다, 이 말이죠. 자, 이 말씀은 이사야 45장 21절 22절 말씀과 유사합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굉장히 비슷하죠. 제자들이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어떤 말씀을 염두에 두고 선포했느냐 하면 바로 이사야 45장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12절 말씀에서 예수만이 구원자고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가 구원자다라는 말씀은 당연한 것이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면 예수님이 무슨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면 구약에 계시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이 말씀을 듣는 사두개인들은 망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새로운 시대가 왔으면 사두개인들의 시대는 이제 끝난 것이고요, 예수가 만약에 진짜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이 사두개인들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자기들도 모른 채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진짜 무시무시한 일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도 모른 채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설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는지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는 어리석은 일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직면하는데, 그때 우리가 한 선택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고난을 피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피하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피하고 싶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싫어서, 우리가 때로는 그런 갈등이 싫어서, 고난이 싫어서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에 그 잘못된 선택은 내가 하나님 반대편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는 일이기도 하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고난을 선택한다면, 내가 신앙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고난이고
손해고 때로는 핍박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중에 풀려난 다음에도 기뻐합니다. 감옥에 있었지만 위협과 협박을 받지만 그러나 기뻐합니다. 왜?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믿음. 바로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의 입장을 선포합니다. 예수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합니다. 그들의 고백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9절,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시라면 구약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하라, 그분께만 예배하라, 그분께만 충성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선택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라는 담대한 선언을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들에게 고난만 있느냐?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인들의 고난과 아픔과 위협과 협박과 때로는 죽음까지도 재료로 사용하셔서 이 땅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들의 고난을 통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고난과 아픔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놀라운 재료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으로 인해서 고난과 어려움과 손해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고난을 피하거나 도망치지 말고 마치 잘 박힌 못처럼 그 자리에서 끝까지 견디시면 됩니다. 고난을 대하는 자세는 견딤입니다. 그 견딤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어느 가톨릭 수도회에서는 수도자들의 수행 과정 중에 반드시 양탄자를 짜게 하는 과정이 있었답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한 수도원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인데요. 한 수도자가 몇 달 동안 양탄자를 짜고 있었습니다. 사제가 되는 일과 이 양탄자는 짜는 일이 무슨 관련이 있는가 도대체? 왜 이 수도원에서는 자꾸 양탄자를 짜도록 시키는가? 그 수도자는 양탄자를 짜면 짤수록 자꾸 이런 의문과 불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도 크게 내색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양탄자를 짜게 되었는데, 그러나 시간이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면서 이런 고민과 마음속의 불평과 불만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더 이상 이 양탄자를 못 짜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수도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제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신부님, 양탄자를 짜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차라리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수행하는 것이 100번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일을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신의 고민과 불평을 다 쏟아내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존경받는 사제께서 이 신입 수도자에게 이렇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답니다. 지금 짜고 있는 양탄자를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근데 이 수도자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서 자신이 짜고 있던 양탄자를 한번 뒤집어 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는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운 무늬가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뒷면만 보면서 양탄자를 짜느라고 그 앞면에 아름다운 무늬가 있었던 것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무늬,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다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우리가 신앙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연결이 될 텐데 지금 당장은 고난이고 힘들고 답답하다. 알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고 아름다운 무늬를 한 땀 한 땀 만들어 가시는 중이시다. 그 대부분의 재료는 우리의 고난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부딪힘과 갈등이 답답함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다른 사람들보다 늦어지고 손해도 보고 고난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선택하는 충성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